샬롬, 은혜 90교구 구역장 공과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역장께서는 구역원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역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구역장이 먼저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역 예배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3번 이상 읽으셔야 합니다. 인도자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잠기며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구역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신경이나 찬송가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원들이 모였을 때 먼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인도자께서 짧은 부름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름 기도 후에는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고 찬송 후에는 구역장께서 지목하신 다른 교우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 후에 본격적으로 구역 나눔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구역 나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찬송가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포커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떡과 물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요, 양식입니다. 이렇게 구역장께서는 먼저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나서 구역장께서 말씀 포커스를 짚어줌으로써 말씀의 핵심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의 삶과 큐티, 감사 제목들을 간단히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시간은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때는 구역장께서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중 생명의 떡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만나는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하루가 지나면 소멸했습니다. 즉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 번 다시 허기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만나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때는 인도자께서 질문 1번을 답할 사람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1번은 매우 간단하고도 말씀을 정리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도자께서 지목하셔서 구역원들이 발표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다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내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인도자께서는 잠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뭐에서 뭐뭐에게 41절, 42절, 45절, 46절, 50절, 51절, 58절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밑줄을 뭐뭐에서 뭐뭐에게만 그어보셔도 좋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났으며 누구에게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내며 지금 내가 하는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들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말씀, 섬김, 용서, 이해, 배려, 기도 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하늘로부터 내게 말씀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게 용서가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게 이해가 임할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고 구역원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 이럴 때 대답이 없으면 섣불리 내용을 정리하시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구역원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조금씩 본인들의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 위에서 시간을 좀 사용하시고 충분히 나눔이 되었다면 질문 3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질문 3에서 그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55절 이하 56절 말씀.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4번입니다. 예수님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함을 내 삶과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기다리시면 되는데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내 신앙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나의 행함의 내용, 삶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내용으로는 성경 묵상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예배하는 것, 찬양, 금식, 11조 등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성경을 읽고 나서 저녁에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성경을 저녁에도 서너 장씩 소리내어서 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제 눈과 입과 귀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훈련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원들이 충분히 나눔하였다면 함께 기도하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들을 환영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평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소서. 이게 두 가지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로는 혹시나 그 구역 안에서 나눔을 할 때 환우나 마음의 근심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캐치가 되었다면 그것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자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목사님 큐티 교실이 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둘러 신청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1월부터 3월까지 90교구가 새벽 기도와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교구 안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텝업 신년 성장 예배가 1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함께 주일 성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께서 1년 동안 구역 나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구역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